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하여 믿음의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5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나 위해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땅한 구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기 이전의 본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이것이 전도를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이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제도 더 많이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를 동정하거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으니 가지지 못한 자를 도와줘라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불쌍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친히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방향, 삶의 자세, 이것이 구제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이 구제를,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제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당연한 반응이고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도 없습니다. 마치 밥 먹는 것 우리가 자랑 안 하듯이, 학생이 공부하는 것 자랑 안 하듯이 당연한 것이듯이 구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구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왜 구제가 잘 안 되느냐? 이 구제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억울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이 바로 그거죠.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은 편하게 하고 나는 곤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이 가난한 것은 그가 갑자기 어떤 재난을 당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르고 무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사고가 났다거나 갑자기 몸이 아팠다거나 그래서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게으름과 무능 때문에 어려움이 옵니다. 반대로 부자는 어떻습니까? 왜 부자가 됩니까? 운 좋아서 부자 된 사람도 가끔 있죠.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서 금수저라 그러죠. 금수저. 그래서 자기가 별로 노력한 것 없이 부자 된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열심히 사니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돈이 생겨도 쓰고 싶은데 안 쓰고 그러죠. 아끼고 전략하고 그래서 근면함과 성실함이 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게으르고 무능해요. 그런데 가진 자들에게 없는 자들을 도와라. 그러면 고린도후서 18장 13절 방금 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노력하지도 않았고 또 번 것 있으면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렸는데 그래서 저렇게 가난한 것이고 나는 남 놀 때 안 놀고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쓰고 부지런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왜 나더러 저들을 도와주라고 합니까? 왜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단 말이에요. 내가 번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쓰고 싶을 때 안 쓰고 한 푼 두 푼 아끼고 전략해서 모은 것인데 저 왼수는 열심히 벌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쓰고 싶을 때는 홀랑 다 써버리고 그래서 가난해졌는데 왜 나한테 책임지라 그럽니까? 그런 억울한 생각이 구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 사람이 성실했느냐 안 했느냐, 게으렀느냐 게으르지 않았느냐를 불문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우냐? 그것만 생각해라. 지금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것만 보고 도와주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15절입니다. 15절. 고린도후서 8장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죠?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먹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배경으로 끌고 와서 구제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데 딱 정량만큼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량이 어느 정도였느냐? 1인당 한 오멜. 그래서 5인 가족이면 5오멜, 10인 가족이면 10오멜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갈 때 보니까 어떤 가족은 부지런해서 많이 거두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가족은 가난해서 적게 거두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가서 딱 재보면 많이 거두었든지 적게 거두었든지 다 똑같이 그 정량, 그 가족 수에 딱 맞게 딱 그 정량이더라. 기적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이 그 가족에게 딱 맞게 주시듯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딱 맞게 꼭 맞게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람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도 열심히 거둔 사람이 많이 거두었듯이 오늘날도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많이 남겼다고 해서 그 남긴 것이 많이 모은 것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내일은 누가 보장하죠? 그 자기가 모아놓은 것이 보장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일을 보장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 더 가질 필요가 없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니 많이 거둔 자도 더 남게 하지 않고 다 그날 필요한 양만큼 이 만나를 주심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먹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믿음의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가족이 10명이면 10가족분 15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 사람이 힘이 붙이거나 또 게으르거나 그래서 못 거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만나 거두러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그 노래 부르다가 만나 못 거두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건 게으른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딱 맞게 정량을 맞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 사도가 예위 만나 사건을 인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이 문제, 예루살렘 교회 공궁해져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왜 이 만나 사건을 끄집어 와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궁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가 아니라 너희에 남는 것으로 그들의 곤궁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에 남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더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도 말고 그걸로 배두드리지도 말고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낙심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곤궁한 예루살렘 교회를 채우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궁함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는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왜 넉넉한 마케도니아 교회가 공궁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했느냐? 아까 만나를 정량만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케도니아 교회가 넉넉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교회에 너희가 채워주어라, 너희에게 남는 것으로 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어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쪽에 남는 것으로 저쪽에 부족함을 채우셔야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두를 다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때를 쓴다고 해서 그 때를 쓰는 순서대로 복을 주시거나 더 많이 주시거나 또 그런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 이쪽 것을 빼앗아다가 저쪽을 채워야 될 만큼 그렇게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부족함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나눔을 받는 쪽이나 나누어 주는 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을 입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를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균등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입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구제를 해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라고 할 때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마음을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드냐면 나는 성실하고 나는 아꼈다는 거예요. 너 놀고 자고 너 함부로 쓸 때 펑펑 써댈 때 나는 아끼고 쓸 것 못 쓰고 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만일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는 성실하지도 않았고 부지런하지도 않았어요. 근면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잘하기는커녕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무슨 빚을 진 일도 없고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될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는 성실했다. 너는 아니야. 너는 게을렀어. 이렇게 따지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도 불쌍한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신앙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꺼내시기 위하여 자꾸 우리를 흔들어서 구제해라, 도와주어라 라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의 성품을 자꾸 꺼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구제하셔야 됩니다. 구제할 일이 있으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자꾸 우리를 흔들어서 구제하지 않게 되면, 구제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붙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부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자 자체, 쌓아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많이 쌓아놓고 죽을 때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구제 하나도 못 해보고 세상 떠난다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세요. 이 귤 같은 것도 조금 한 박스 있으면 썩기 전에 나누어서 이웃들하고 좀 나눠서 먹으면 좋은데 안 나누고 나중에 봤더니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치셨느냐, 그 필요 이상 거둔 것은 다 썩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더 많이 거두지 마라 그랬거든요. 아침까지 어떤 사람이 거두었더니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가 내일을 책임지려고 하다가 우리 인생이 결국은 만나처럼 썩고 마는 그런 일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쌓아놓아야 직성이 풀리고 한 푼도 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가 다 써야 되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구제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교육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닮게 하기 위하여 자꾸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우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인 것으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구제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닮아라, 하나님 본받아라,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을 사람을 저 사람이 받을 만하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날에도 공급하시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밥줄을 끊어버리십니까? 그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날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성품처럼 여러분도 끊임없이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셔서 더 하나님 많이 닮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구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교육시키기 위하여 구제를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이 좋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구제를 통하여서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7장 찬송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며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을 우리들을 의원하시며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